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며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보호하심과 또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또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주장하시며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성령과 진리 감동으로서 생명의 말씀이 되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이 요절입니다. 시편 5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이고 끝이 있죠.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승패가 그 결말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를 당할 때 우리는 마치 대적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또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가 종결될 때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한 방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으로 드려버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마지막 승리까지 무엇이 남아있냐면 진짜와 가짜가 갈리고요.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 이것이 걸러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님 편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완전하게 양분이 됩니다. 지금 역사 진행 중에는 그것 걸러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대적 마귀와 그 종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지 않고는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 마귀와 그 종들에 대한 심판 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심판이 완성되는 것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때에 그 동시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에 대한 고발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의 시편 제5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원수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법도 안으로 피하는 자 이것이 바로 승리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제5편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원수 마귀와 그 종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절을 시편 5편에 10절 11절을 요절로 잡아봤는데요.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즉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해 마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정죄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가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바로 악한 마귀가 자기 꾀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이는 대로 죽음을 당해 주셨을 뿐이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받으시고 부활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마귀는 바로 자기 꾀에 빠진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 완전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 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한 정죄와 완전한 심판으로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라는 기도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또 그 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정죄당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지. 뭐 천국이 나빠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교회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결국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배역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원수 마귀를 피해서 주님께로 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압박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곤경에 빠지게 할 때에 그때 주님께 피하고 우리 자신이 설령 명분이 없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책감으로 자꾸 마귀가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영원히 우리는 지금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법도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주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 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시편 5편 들어갈 텐데요. 시편 3, 4, 5편은 모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위기에 직면해서 일어난 그러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3, 4편과 5편이 좀 다른 점은 3, 4편은 대적으로 인한 고난 중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다윗이 노래했죠. 그래서 이 3, 4편은 성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확신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적 성격이라면 이제 제 5편은 대적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적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공의의 실현 차원에서 이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 안으로 공의로우신 그리스도 아래로 피했고 또 공의가 없는 저들은 대적들은 이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실현 차원에서 간구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이것이 바로 시편 5편입니다. 대적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죠. 역사의 영적 전선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의 전쟁이고요.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회개한 자들과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 방식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다른 한 편, 이렇게 두 편으로 양분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승패는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역사의 중간이고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듯 보이지만 역사의 승패는 이미 나 있고, 다만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은 자인가, 이것만이 그 각각 개인들에게 분명하게, 그 세력들에게 분명하게 그 가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시편 5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역사의 중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악한 것 같고 공의가 없는, 의로움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과 압제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온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다윗은 중상모략 당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마치 다윗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황은 너무나 원통한데 다윗은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압살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다윗이 그 굉장히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아들임에도, 압살롬이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제 생각지 못하는 아들이죠. 너무나 좀 악한 그런 아들입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이제 그 강간한 사건이 있어요. 그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아버지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해 주겠노라고 이복형 암논을 마음속으로 증오하다가 2년간이나 증오하면서 계략을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형제들을 다 이제 잔치를 열어 가지고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였고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전쟁은 끝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까지도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이런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제 그 상황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얼마나 정말 무너지고 얼마나 정말 미어 터졌겠는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예,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충격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멘탈이 강한 자인가, 이런 그런 모든 역경을 다 거치고 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 정말 이제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결코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정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 관계성을 알았어요. 언약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았던 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맺은 것이고, 그 관계성에 합당하게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그 천국의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비록 왕의 신분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고, 나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왕의 법도를 지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왕으로 부를 때 그 왕이 명령, 왕의 법, 왕의 마음, 이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율법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왕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부를 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아멘. 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이 시편은 아침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아침 예배 규례가 느껴지고요.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다윗입니다.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네, 주는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네, 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저는 주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저에게 어찌 죄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늘 죄를 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님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할 수는 절대로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죄악을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죄악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숨긴다는 것은 죄악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죄악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이런 투로 살아가죠. 내가 뭐 이제 벌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도할 듯이 서 있을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곧게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행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아무도 곧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는 정결한 삶을 삶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과거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 죄를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이러한 일을,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기 이전에 다윗의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버렸고 그리스도의 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그래서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 직접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잔치를 벌여서 이제 죽였고, 또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앞에서 다윗을 모략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의미하는 건데,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 자, 그런데 한편 이 말은 이제 압살롬을 죽였던 다윗 편이었던, 그 당시에는 다윗 편이었던 요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편에서 압살롬을 죽였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미리 신신당부했는데 그것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어쩔 수 없는 죽음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압살롬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 타고 이제 그 짐승을 타고 달리다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매달렸을 때 그 이제 군사들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 압살롬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하기를, 나 같으면 당장 죽였겠다. 왜 죽이지 않냐라고 하고 자기가 가서 죽입니다. 그때 그 군사는 말을 하죠. 왕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자, 그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가서 일부러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그냥 생포할 수 있는,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생포하지 않고 일부러 죽입니다. 예, 그것은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죠. 자, 이렇게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로서 요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압은 그 이외에도요, 전쟁 중이 아닌 때에 정적들을 함부로 이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편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다윗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편인 것 같고, 다윗 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원수 마귀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그 진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죠. 그리스도의 법도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것만이 바로 승패를 가릅니다. 자, 그래서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자들이죠.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이제 주의로서 어떤 계산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또는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은 단순히 건물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 사는 자가 요압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압은 예배 공동체 안에 몸뚱어리는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 영적인 실체는 결코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과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무리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뚱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즉 성전 안에 있지만 결코 그 영적인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보호를 받는 자들은 바로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입혀지고 있는가, 얼마나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주의 공동체,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라고 하죠. 성전 즉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베푸시는 언약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굳건한 보호와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혈을 의미하는 그러한 뭡니까?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제물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를 들고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바로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의 증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보호와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결코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요.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리라라고 늘 날마다 마음 먹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다음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네. 대결 구도 속에서 확연하게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럴 때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은 자의 의가 나타나야 이제 마땅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책잡으려 할 거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자꾸 이제 자책감이 들게 과거의 죄를 자꾸 떠올리면서 너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승리와 보호가 보장된 자인데 당연히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신미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네. 악한 자들은 먼저 악한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악하죠. 대적들은 심판받을 근거를 자기 입술로 먼저 그 심판받을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말을 쏟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악한 그런 말들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발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정죄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겁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건 뭐냐면 자기 꾀대로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네, 말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정죄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한
쫓아내지 않아도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적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해치고자 했던 그대로 그 꾀대로 오히려 자기들이 바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증에 대한 처벌법이 율법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증을 통해서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행하게 하려던 대로 위증자에게 그대로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죄악의 크기만큼 행한 대로 처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죽음을 당했고요. 반역은 실패했고요. 자, 반역은 실패했고요. 자, 요압도 역시 마지막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판결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짧은 안목에서는 때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네, 자 이렇게 결국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이 구원받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즉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심판당해 주어서 죄값이 치러져야만 그래서 그 대속자의 그늘 아래 숨어들어야만 바로 죄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를 다 관통하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고요.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주의 이름을 극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가 안 버려질 리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과거의 죄, 즉 간음과 살인을 행했던 그 과거의 죄로부터 다윗은 완전히 벗어나 있고, 그리고 설령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아직은 이제 뭐 결점이 설령 혹시 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 편에 굳건하게 서고 있는 다윗이죠. 예, 고난 가운데 느끼는 그 기뻐 외친다,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변화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네,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확신하며 대적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다윗이므로 그 기쁨과 당당함이 느껴지죠. 이러니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의인으로 살아가며 보호받으며 필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본주의로 행하라고, 죄를 숨기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고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자기 죄를 숨기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로 들어와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 살아가면 예수님 편이 되고 또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며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아래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끝까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며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언제나 거룩한 말 또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겠습니다.